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구약에 이제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에는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이거 뭐 정하기가 참 어렵지만 뭐 순위를 정한다 그러면은 다 사람마다 다 다를 줄 압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넘버 원으로 꼽을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네? 누구요? 나 정확하게 못 알아듣겠네. 이 모세도 있겠고, 또 아브라함도 있겠고, 또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의 41명의 왕 중에서는 다윗만큼 훌륭한 왕이 없으니까 다윗을 꼽을 수가 있겠고, 또 뭐 선지자 중에는 이 죽음을 보지 않고 구름 타고 올라간 엘리야를 꼽을 수가 있겠고, 뭐 여러 인물들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답을 어디서 찾냐면은 뭐 사람이 다 이건 정답이 없어요. 다 자기가 생각하는 게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내가 틀렸다 생각하지 말고 그것은 목사님의 의견이고 내 의견은 내 의견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조금 더 그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구약 성경을 보면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첫째는 율법서로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예언서로 되어 있고, 세 번째는 성문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39권을 3등분해서 생각합니다. 율법서 하면은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율법서로 따집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설명이 더 필요하지만 그것은 뭐 다음번에 설명 듣기로 하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들으십시오. 그 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또 호세아로부터 시작된 말라기까지 이른 12소선지서, 이것을 통틀어서 선지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잠언, 전도서, 그 다음에 역대기까지 포함해서 이 성문서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구약 39권을 갖다가 이 좀 눈에 쉽게 띌 수 있도록 원으로 그려본다면은 이 안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이 맨 가운데 원으로 그립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그 외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또 12소선지서를 그 다음 원으로 이렇게 원을 가운데 이렇게 그려놓고 그 다음 원으로 이렇게 그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 둘레 원으로는 뭘 그리냐면은 시편, 잠언, 전도, 성문서를 그립니다. 원이 이제 세 가지가 둥그렇게 세 가지가 안에 돼 있죠. 근데 가운데 있는 이 원, 가운데 맨 안쪽에 있는 원을 우리가 핵이라고 부릅니다. 코어라고 부르는데 이 핵을 뭐로 얘기하냐면 바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율법서 5권을 구약의 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의 중심이다 이거죠. 근데 구약의 중심인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아브라함 오경이라고 부르진 않아요. 또 다윗 오경이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뭐라고 부르냐?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죠. 이처럼 모세는 구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최고의 인물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건 이제 이 신명기 34장은 신명기 끝장이에요. 우리 끝을 보았거든요. 10절에 보면은 하나님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는 역사 속에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 같은 선지자는 더 이상 없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모세는 하나님이 친히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서 대화를 나눈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바로 모세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두말할 것도 없이 구약시대의 최고의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근데 이 모세가 최고의 인물이 되는 데는
뭐 그에게 특별한 조건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모세를 아무리 살펴봐도 모세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또 모세는 여러분과 저하고는 조금 다르게 좀 역설적인 이런 것이 모세에게 많이 있어요. 역설적인 것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모세가 히브리 종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히브리 종의 아들로. 근데 이제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더 실감나게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이 히브리 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를 히브리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다 자기가 소속된 국가가 있어요. 그래서 여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야나 여러분들과 저가요,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시는 외국인 노동자를 잘못 건드렸다간요, 그 나라 대사관, 그 나라가 난리를 칩니다. 왜냐하면 그 외국인 노동자가 소속된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라고 할 때는 히브리 사람들은 나라가 없어요. 첫째는 나라가 없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히브리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맨 밑바닥 층에 있는 사람이 히브리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히브리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지독하게 가난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히브리 종의 아들이다, 히브리 사람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은 모세는 가장 낮은 계층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자라났어요? 그 당시 세계의 최강국가인 애굽 나라의 바로 황제의, 그렇죠? 딸의 아들로 자라났어요. 매우 역설적 아닙니까? 히브리 종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자라나기는 애굽 궁중에 이같이 왕자로 자라났다. 역설적이죠. 지금은요, 여러분들 다 우리들이 집을 가지고 살지만요, 우리가 모세가 태어날 당시만 하더라도 히브리 종들은 집이 없었어요. 그럼 어디서 태어났느냐? 굴 속에서 태어났어요. 굴 속에서. 그것이 정확한 대답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지금 잘 살게 되니까 그런 대로 이 1가구 1주택, 우리 사는 사람 주택, 가구 수보다 주택이 더 많아졌다,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여러분들 한때는요, 우리나라 집이 부족했어요. 집이 부족해가지고 산에다가 새끼줄 치고 판잣집을 지면요, 그것이 나중엔 자기 집이 됐지만은 그렇게도 산 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세 시대에는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집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움막 속에서 모세가 태어났다고요. 근데 모세가 자라나기는 어디서 자라났어요? 애굽 궁정에서 자라났습니다. 또 모세가 또 어떤 면에서 역설적이냐면은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 궁중에서 이같이 지도자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한 말이 모세는 말과 행사에 능하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 나라를 다스릴 정도로 지도자 교육을 받았습니다. 근데 40년 교육받고 나서 모세가 어디서 지도자 노릇을 했느냐? 양떼를 데리고 지도자 노릇을 했어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상당히 역설적이죠. 그렇죠? 또 여러분들 모세가 이 40세가 됐을 때 애굽 군인 하나를 죽입니다. 그래서 살인자가 됐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모세는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지도자가 되는 거죠. 또 모세가 80세가 됐을 때 모세에게는 누구도 껄 수 없는, 이게 가라앉힐 수 없는 열등의식이 아주 대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서 너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라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 잘못 짚었습니다. 저는 거기 적임자가 아닙니다. 또 저는 말도 못하는 자가 어떻게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열등의식은 대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에서 최고의 지도자 중에 하나가 바로 모세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아주 평범하고 또 아주 낮은 계층의 히브리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서 구약 전체에, 아니 오늘 21세기까지 위대한 지도자로 남아있는 모세. 어떻게 모세가 이같이 위대한 지도자가 됐느냐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또 가정주일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모세가 위대한 자녀가 된 것을 좀 살펴보면서 저의 꿈은 또 여러분의 꿈은 여러분의 자녀도 모세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태어날 당시가요, 이제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던 새로운 왕이 바로가 애굽의 왕이 되니라. 이것이 1장 8절의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이다 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첫째는 요셉이 7년 동안 애굽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요셉이 곡식을 잘 준비해서 애굽을 살렸고 주변의 중동 지방을 살렸어요. 그래서 이 기근 때 애굽 나라가 더 커지는, 이 불황 때 더 큰 기업으로 만든 위대한 지도자처럼 요셉은 애굽 나라를 훨씬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러한 이 역사 속의 위대한 지도자인 요셉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요셉에게 축복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이라는 얘기는 아주 분명히 다른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은 생명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생명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것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잘 믿는다 그러지만 생명을 함부로 다루잖아요. 그 사람은 신앙이 없어요.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과는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자,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생명을 살리려고 보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히브리 사람들, 종들이 자꾸만 늘어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잘못하다가는 외국이 쳐들어올 때 이 종들이 바로 편에 서지 않고 상대방 편에 서게 되면 애굽 나라가 흔들리지 않을 거냐. 그러니까 인구수를 줄여야 되겠다. 생명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이 바로가 히브리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고역을 시킵니다. 많이 일을 시키면은 생명이 저절로 죽고 또 짧아질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참 놀라운 역사가 나오는데 이 히브리 백성들이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생육이 번성하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는 이 생육하는 것을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바로의 이러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사람들의 생육을 번성하도록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바로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히브리 산파 둘 십부라 부하를 불러다가 얘기하기를, 야, 히브리 여자가 아기를 낳을 때 남자아이는 무조건 죽여. 그리고 여자아이는 살려도. 근데 이 십부라 부하라고 하는 히브리 산파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로의 명령을 어기더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산모가 남자아기를 낳아도 죽이지 않았어요. 살려뒀어요. 왜? 하나님께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이 십부라 부하가 먼지같이 보잘것없는 여자들이지만은 그 당시에 하나님 명령대로 생명을 살렸어요. 그러니까 바로의 두 번째 계획도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바로가 세 번째는 내가 히브리 사람들 믿지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신하한테 직접 명령을 내립니다. 애굽 신하한테. 당신들은 저 히브리 마을을 항상 감시하면서 히브리 사람들이 아기를 낳을 때 남자아이가 나면 무조건 들어다가 강물에 던져버려라. 이것이 세 번째 바로가 생명을 죽이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바로 이럴 때 태어난 게 누구냐? 이럴 때 태어난 게 바로 모세예요. 그런데 모세가 이같이 출생하자마자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보니까 모세가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한문으로 준수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얘를 갖다가 죽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에 대한 특별한 뜻이 있는 것 분명히 느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과 아버지 아므람이 3개월 동안 모세를 숨겨서 키우죠. 그런데 3개월이 됐을 때 애가 울음소리가 너무 크니까 이젠 더 숨겨 키울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모세를 할 수 없이 나일 강물에 띄웁니다. 그런데 어떻게 띄우느냐? 갈대로 상자를 만들었어요.
갈대 상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역청을 바릅니다. 역청을 바르고 그 다음에 진액을 발라요. 그래가지고 물이 말이죠. 물이 이 갈대 상자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방수 작업을 했어요. 근데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노아 시대에 우리가 방주를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노아 시대에 만든 방주라는 이름하고 이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만든 갈대 상자라는 이름하고 히브리 단어가 똑같아. 하나도 틀리지 않고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노아가 만든 방주도 이 단어를 쓰고 있고 또 이 요게벳이 만든 이 갈대 상자도 방주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었지만은 물이 스며들어서 애가 물속에 빠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한 거죠. 그래서 강물에 딱 띄웠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절대로 강물을 그냥 띄운 게 아니에요. 벌써 모세 어머니가 여러 번 조사를 했겠죠. 되게 언제쯤이면 사람이 나타날 거다. 그러니까 사람이 나타날 시간쯤 돼서 방주를 띄운 거죠. 그리고선 이 갈대 상자를 띄워놓고 나서 이 미리암이 멀찍이서 지켜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멀찍이서 따라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동생 또 요게벳은 우리 아들이 저 물속에 빠져 죽지 않고 누군가에 의해서 건져져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하기를 바란다는 간절한 기도와 소원을 가지고 지켜본 거죠. 그때 바로 바로의 딸이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가 갈대 상자가 지나가니까 한이에게 얼른 가져오라 그랬어요. 뚜껑을 딱 열어보는 순간에 이 공주는요, 아, 이거 히브리 사람의 아이구나 단번에 알아채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 히브리 사람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벌써 어린아이가 할례 받은 게 나오니까 이게 히브리 사람의 아이구나. 물속에 빠져 죽어야 될 애가 지금 이 갈대 상자에 있구나. 얼른 그것을 느끼게 되죠.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이 바로의 딸이 그 아이를 보는 순간 국률의 마음이 드는 거야. 이거 내가 키워야 되겠다. 이거 이대로 죽여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든 거죠. 국률의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그러한 눈빛을 보자마자 누가 뛰어옵니까? 미리암이 쏜살같이 뛰어와서 공주님, 이 아이를 위해서 이 유모를 제가 구해올까요? 그러니까 공주가 뭐라 합니까? 그래, 나를 위해서 유모를 구해와라. 그래가지고 이 미리암이 유모를 데려온 게 누구냐? 바로 모세를 낳은 친어머니 요게벳을 데려왔습니다. 그때 공주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위해서 이 아이에게 젖을 먹여 주십시오. 그럼 내가 상당한 싹을 주겠습니다. 모세 어머니는 어떻게 해요? 자기 아이에게 젖도 먹이고 그리고 돈도 받게 됐어. 일석이조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렇게 해서 모세가 죽을 자리에서 이제 살게 되는 거죠. 저는요, 이런 일련의 기사를 읽을 때마다 참 성경의 역사가 대단하다는 것을 느껴요. 왜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냐면은 성경은 본래 남성들이 썼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남성 위주적인 게 상당히 많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다. 그 5,000명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만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가 엄청나게 나오는데 그중에 여자는 3명밖에 안 나와. 그럼 나 어머니들은 다 생략되는 거예요. 아버지들만 나오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이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이제 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출애굽하는 사람들이 장정 60만 명만 나와. 거기 여자와 노인들은 또 생략시켜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같이 여자가 생략되는 이러한 성경의 주류인데 모세가 살아나는 데 있어서 기이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모세 어머니 요게벳, 또 모세 누나 미리암, 또 뭡니까? 바로 딸인 공주. 이 3명이 기여했어요. 도대체 모세 형 아론은 어디 있어?
아론이 안 보여요. 모세 아버지 아므람은 어딨냔 말이지. 없습니다. 위대한 지도자가 살아나는 데 있어서 기여한 사람은 한결같이 여자야. 요게벳, 미리암, 바로공주. 저도요, 이런 얘기할 때 좀 억울한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진실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세 딸의 아버지지만은 딸을 키우는데, 자녀를 키우는데 정말로 대단한 역할을 한 사람은 여자입니다. 여자들이, 어머니들이 이같이 큰 공헌을 자식들에게 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데 있어서도 누가 공헌을 했어요? 마리아가 공헌했어요. 마리아가. 이처럼 우리 남자들이 조금 억울하지만 그 사실은 사실이니까 우리들의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는 누가 많이 공헌했어요? 어머니들이 많이 공헌했다. 이걸 갖다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제 이 모세의 부모는 도대체 모세를 어떻게 키웠느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가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숨겨서 키웠더라. 그 당시에 다 죽여야 돼. 태어나면 다 강물에 던져야 돼. 그러나 모세의 부모는 이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아이임을 믿었어요. 믿음으로 이 아이를 죽이지 않고 살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자녀를 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요게벳이 유모로 들어가서 모세에게 젖을 물립니다. 그러면서 키울 때 그냥 젖만 물렸겠어요? 아니죠.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9절에 나온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이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모세야, 어린 귀에다 얘기하죠. 모세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야. 상천하지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한 번밖에 없어. 하나님은 너를 특별한 뜻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했단다. 너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된다. 젖을 먹이면서 모세 어머니는 모세의 귀에다가 생명의 말씀을 속삭였거든요. 믿음으로 모세를 키웠다 그 말이죠. 저는요, 늘 이 생각을 하나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제가 이름만 대면 여러분들이 다 아는 아주 한국의 재벌 중에 재벌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버지 어머니는 이 아이를 갖다가 할머니한테 맡겼어요. 근데 그 할머니는요, 사실은 친할머니가 아니에요. 근데 이 할머니가 참 믿음이 좋은 권사님입니다. 할머니가 이 손녀를 키우면서, 얘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란다. 너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단다. 이러면서 어린아이를 이 가난아이 핏덩어리를 바꿔서 키우면서 내내 하나님 말씀으로 이같이 교육을 시켰어요.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니까요, 낙타가 바늘 끼러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여러분들, 부자가 왜 이렇게 어렵냐? 저는 대통령이 감옥소에 들어가는 건 봤어도 재벌이 잘못해서 감옥소에 들어간 건 못 봤어요. 나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는 대통령보다도 재벌이 더 힘 있는 것 같아요. 다 돈 앞에는 다 쩔쩔매. 돈 앞에는 다 쩔쩔매. 한 나라의 대통령도 잘못하면 감옥소에 들어가는데 재벌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돈의 이력이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돈이 너무 힘이 세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가 쉽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이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 것이 낙타가 바늘 끼러 들어간 만큼 어려운 게 부자야. 그런데 어릴 때 품에 안고 할머니가 기도한 이 손녀딸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세례받게 되고 교회도 세우게 되고 교회 권사로서 헌신하게 되고, 또 자기 어머니 세상 떠나기 전에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 모르고 세상 떠나는 것을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에 가서 목사님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세례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아니, 이게 부자의 입에서 쉽게 나올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들, 우리 자녀를 갖다가 어릴 적에 신앙으로 키운다는 것은 이렇게 중요해요. 저는 몰라 여러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지만은 나는 예수님 잘 믿는다 떠드는 사람이 자기 자녀 교회 안 나가죠. 나는 조금 이상하게 생각해. 자기 자녀들 예수 안 믿죠? 난 좀 이상하게 생각해. 그렇게 예수님이 소중하다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 자녀를 교회로 보내야지. 하나님께로 보내야지. 여러분들, 믿음의 부모는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양육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모세의 부모의 특징은 뭐냐? 담대했어요. 담대했어요. 여러분들, 모세를 숨겨 키울 때 걸리면 죽는 거야. 걸리면 나 죽어. 일가정 몰살당하는 거야. 걸리면. 그거 다 알면서도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갖다가 이같이 키우는 거야. 대단한 거죠. 담대한 부모입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호수아 1장에 뭐라고 썼어요? 강하고 담대하란 말이지. 강하고 담대해야 돼. 왜?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네가 왜 그렇게 겁을 먹냐?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한 부모는 강하고 담대한 자식을 낳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맨날 근심 걱정으로 이같이 이 새 가슴처럼 맨날 쪼들리며 살아. 자식도 똑같아. 자식도 똑같아. 그러나 부모가 강하고 담대한, 어떤 경우에서도 강하고 담대한 이런 부모가 될 때요, 여러분들 자식들도 강하고 담대한 자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부모님은 강하고 담대했어요. 세 번째로, 모세의 부모의 특징은 뭐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최선을.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3개월 동안 정말로 방의 모든 창문을 막았을 거예요. 애 울음소리가 나가지 않도록. 여러분들, 할 수 없이 모세를 띄워보낼 때 이 갈대 상자에 물 한 방울에 들어갈까 봐 정성을 다해서 역청과 진액을 발라서 물이 못 들어가게 했어요. 그리고 할 수 없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띄워보낼 때 며칠 몇 날을 연구해서 어느 시간에 공주가 나온다는 것을 알고 그 시간에 정확하게 애를 띄워보낸 거예요. 그냥 띄워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간절한 기도로 최선을 다해서 키웠어요. 바로의 공주, 바로의 딸이 조금의 눈빛이, 국률의 눈빛이 나타나자마자 순살같이 달려가서 내가 유모를 데려올까요? 이래서 모세를 살린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부모가요, 모세를 키우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요, 우리가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을 빠짐없이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70년 초에 군대에 갔어요. 군대 가니까 키가 1m 84니까 그 당시에. 지금은 조금 나이가 드니까 좀 줄어들었어요. 근데 1m 84니까 가자마자, 그 당시에 저보다 큰 애들이 별로 없었다고. 가면 무조건 향도 아니면 분단장 이런 거 하는 거야. 무조건 크니까. 근데 군대 가서 분단장 향도 하는 게 딴 게 아닙니다. 식당 사역 10명 하면 착착착 10명 채워다가 빨리 갖다 세워야 돼. 늦게 가면 매맞아. 그러니까 맞기 전에 얼른 가서 세워놔야 돼. 우리만 분대가 있으면. 그게 제 일인데, 아니면 그냥 제대로 맞죠. 그러니까 식당 사역, 마당 사역, 별 사역이 많잖아. 그러면 그냥 항상 몇 명 하면 추려다가. 근데 우리 소대에 말이죠, 저는 신학대학 다니다 왔고 또 다른 신학대학 다니다 온 한 친구가 있어. 걔도 신학생이고 나도 신학생이고. 걔는 키가 작아서 분단장 못 됐고 저는 키가 커서 됐고. 그밖에 차이가 없어요. 근데 얘는 사역 때마다 없어져. 기가 막히게 쥐새끼처럼 빠져나가는 거 없어. 안 보여 도대체. 그래서 내가 그 꼴을 그냥 지나가면 좋은데, 제 성격이 그때만 해도, 지금도 또 조금 아직까지 그런 게 남아있지만은, 그때만 해도 그 꼴을 못 보겠어요. 그래갖고 하루는 내가 불렀어요. 야, 일로 와봐라. 야, 너도 신학생이고 나도 신학생이고, 너도 하나님 위해서 일한다고 신학교 들어갔고 나도
죄종이 된다고 신학대학 들어갔는데 도대체 신학생이 뭐냐? 너는 사역 때마다 어떻게 정말 없냐? 너는 그냥 어떻게 이렇게 도망만 다니냐 말이야. 남들 다 고생하지 너는 어떻게 도망 다니냐? 도대체 그 시간에 뭐 하냐? 나 잘 기도 안 돼. 에라이. 그런 게 아니요. 그런 게 교회에서 봉사할 땐 봉사해야 돼. 기도할 땐 기도하고.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야. 최선을 다해야 돼. 자기가 할 거. 할 건 안 하고 말이지. 상 받는 데만 골고 내밀고. 이거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모세의 부모는요 최선을 다해서 키웠습니다. 모세의 부모의 세 가지 특징이 있어. 첫째는 믿음으로 키웠고, 두 번째 뭐요?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 담대함으로 키웠고, 세 번째 뭐요? 최선을 다했다. 우리 자식 키울 때 이 세 가지를 해야 돼.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키워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여러분들 모세가 태어나게 할 때 누가 역사했어? 하나님이. 모세가 3개월 동안 숨어 지낼 때 걸리지 않도록 막아주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 모세가 나일강물에 이같이 갈대상대에 누워서 떠내려갈 때 그 즉시로 발견케 해주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 뚜껑을 열자마자 갈대상자에 있는 모세를 보면서 국률의 마음을 품게 한 것은 누구요? 하나님. 그거는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할 수가 없어. 그 여자 마음을 어떻게 해? 하나님이 국률의 마음을 품게 했어요. 여러분들 모세로 하여금 40년 동안 애굽에서 교육을 받게 했어요. 지도자의 교육을 받게 했어요. 말과 행사에 능하더라. 사도행전 7장에 나와요. 또 여러분은 모세를 갖다가 40년 광야 생활했어요. 광야 생활. 미디안 광야, 시내 광야를 40년 동안 다니면서 양을 치게 했어요. 모세는요, 눈 감아도 시내 광야의 길은 다 꿰고 있어. 40년을 다녔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광야 생활했어요? 몇 년? 10년? 40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40년 먼저 지도자로서 시내 광야 훈련을 시킨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대단하세요? 다 훈련시킨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불렀고, 그리고 사명을 주셨고, 아유 목사님 하나님 좀 못하긴 왜 못해? 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까지 모세를 세웠어요. 드디어 모세는 그의 나이 120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바로 직전 모압 평지까지 인도한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위대한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과 모세의 부모의 합작품입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위대한 자녀는 나와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셔서 되는 거예요. 나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나는 빠지고 하나님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나와 하나님이 합작해서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같이 자녀가 났을 때 모세의 부모처럼 자녀에게 분명한 자긍심을 심어줘야 돼. 모세야, 너는 종의 아들이 아니야.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란다. 천하에 너밖에 없어. 하나님이 너 특별하게 창조하신 자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 자녀에게 자긍심을 심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꿈을 심어줘야 돼. 모세야, 하나님은 이 백성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제 데려나가시기를 원한다. 네가 그때 하나님의 일꾼이 돼서 이 백성을 이끌고 나가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어린 아들에게 젖을 물리면서 꿈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부모가 할 일이에요. 저는요, 참 꿈이 하나 있어요. 무슨 꿈이냐면은, 제가 이제 우리 한신교 오기 전에 목회할 때는 그 한 건물에 이 안에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다 다니고 그래서 제가 또 애들을 무척이나 사랑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내가 야구팀 하나 만들자고 그랬더니 야구팀 하나는 안 된다는데, 그래갖고 셋밖에 못 낳는데, 그렇게 아이들을 제가 좋아하는데 이 아이가 너무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난 지나갈 때마다 아이들 머리에 이렇게 쓰다듬고 속으로 축복하죠.
근데 문화원에 있으니까 이 아이들을 볼 수도 없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선생님들의 수고도 여러분과 제가 다른 교회 교인들만큼 선생님들의 수고를 잘 몰라요. 선생님들이 참 수고하시는데 눈으로 봐야 알지. 그러니까 이번에 지어지는 성전에는 우리 아이들이 다 한 빌딩에서 예배드리고, 또 지나가면서 나가면서 저도 만나고, 그리고 우리 예배당에는 체육관을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영육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그런 장소를 만드는 것이 이번 교회당입니다. 저는 은퇴한 뒤에 신문을 보면서, 야, 아무개가 유엔 사무총장이 됐네. 아니, 아무개가 우리나라 대통령이 됐네. 아무개가 글쎄 이 정말로 위대한 의사가 돼서 노벨상을 받게 됐네. 이런 아이가 우리 한신 울타리에서 생겨나기를 지금도 꿈꾸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위대한 자녀로 키우시는 믿음의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모세가 지극히 평범한 가정의 아들로, 또 그의 인생은 굴곡이 많은 역설적인 인간으로 성장했지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의 오경이라 부를 정도로 구약의 핵심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신앙으로 담대함으로 최선을 다해 키운 하나님과의 합작품임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모세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위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최선을 다해 키우는 저희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